하실 말씀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공독해드리겠습니다. 레이의 증손 보아스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궁지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내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그때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투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아멘. 아멘. 6.25 67주년을 맞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6.25를 생각하면 대한민국은 유엔군, 더군다나 특별히 미국에게 어쩔 수 없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니었다면 지금의 우리의 평화, 자유가 가능했을까 생각하면 이 나라의 수많은 젊은이들의 피해 대가로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평화가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2015년 3월 8일 세종문화회관에서 당시 미국의 대사였던 마크 리포트가 피습을 당하여 얼굴에 피를 흘리고 그럴 때 한미 관계가 어떻게 될까, 미국과 우리의 동맹이 금이 가지 않을까 내심 걱정을 했을 때 그 마크 리포트가 어느 날 우리 앞에 TV 앞에 나타나서 함께 갑시다 이런 말, 어눌한 한국말로 함께 갑시다, 그의 트레이드마크 같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말 때문에 한미 관계는 전혀 문제가 없고 한 사람의 우발적인 나쁜 행동이었던 것으로 끝나는 것도 봅니다. 이번 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통령 되시고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초청하여 국빈 방문으로 백악관을 방문하게 됩니다. 내심 걱정을 합니다. 북한 땅에 여전한 핵미사일 실험, 그리고 거기에 대항하여 중국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사드 배치, 근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기꺼이 사드 배치를 찬성하거나 주도하지는 않았던 것 때문에 미국과 한국과의 관계, 트럼프가 또 어떻게 또 도발적인 행동을 할까, 또 더군다나 그는 한미 FTA를 선보아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우리 경제에 어떤 타격이 있을까. 29일, 30일 이틀 동안 한미 정상회담을 백악관에서 갖겠다고 합니다. 그래도 걱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고 계시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되시고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하여 똑같이 Let's go together, 함께 갑시다 이런 말을 해서 그분의 마음이 우리 국민들을 또 편케
걱정하지 않게 해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좋은 일들만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교회 창립 38주년을 지나며 지난주 이유진 목사님이 1부 예배, 2부 예배가 더 은혜가 컸던 것 같습니다. 1부 예배도 참 좋았습니다. 은혜를 주셨고 담임 목사님 저는 대신하여 창립 주일을 보내면 우리 교인들에게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창립 주일을 한 주일 지난 오늘 제가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성경 말씀을 전하며 끝까지 함께 갑시다. 이런 말 오늘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들 이 교회와 함께 끝까지 함께 갑시다. 그런 마음을 전합니다. 지난 주일 이유진 목사님이 아주 좋은 말씀 전해주셔서 교인들이 열심히 유튜브에 가서 유튜브에 세중앙 침례교회 이렇게 치면 교회의 영상들, 찬양, 설교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는데 80몇 회, 90회 가까이 조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게 맞았구나. 저도 여러 차례 유튜브를 보면서 목사님 설교를 다시 이렇게 들었게 되었는데 물론 제가 압니다. 워십했던 분들이 워십 영상 다시 한번 봅니다. 자기 얼굴 나온 영상 보느라고 여러 번 조회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설교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회가 된다면 유튜브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그냥 편히 사시면 돼요. 유튜브를 아시면 세중앙 침례교회 하면 교회 영상들을 볼 수 있는데 강사 목사님이 전해주신 예수 믿고 풍성하게 살자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교회와 함께 끝까지 함께 갑시다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 끝까지 함께 간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창립 38주년 또 제가 이 교회에 22년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지나간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보다 더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생각하면 아픔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후회도 큽니다. 그런데 진짜는 남아있는 사람들이 진짜입니다. 지나간 사람들은 지나갔을 뿐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 그 과정 속에서 조금 흔들리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남아있는 분들 하나님이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이 교회를 남아있는 사람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14장 민수기 13장 14장은 민수기 전체에 또 오늘 16장은 아주 중요합니다. 13장에 40일 동안 각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악평하였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우리는 못 간다. 이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정탐을 기다리고 있던 백성들이 엉엉 울며 밤새도록 울며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느냐? 돌아가자. Go back. 애국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그들이 울며 한 장관을 세워 애국으로 돌아갈 것을 소원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거절할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향하여 너희가 40일을 정탐한 그 하루를 1년으로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방황하며 불평하고 원망했던 세대가 다 죽음을 당하는 시간으로 삼겠다. 그들에게 아주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16장은 그 40년이 지난 한 38년쯤 지난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38년의 이야기는 민수기는 압축해서 다 지나갔습니다. 오늘 16장에 광야에서 38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광야에 38년 동안의 시간이 지나고 오늘 1절 보면은 고앗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 대표가 고라입니다. 뿐만 아니라 루벤의 아들 다단, 아비람 그리고 온 이 네 사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다가와서 모세 아론 제사장이면 다야
모세 아론이면 다야 마지막 2절 끝에 거스르리라 반역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라와 이 다단, 아비람, 온 이들과 함께 지휘관 250명, 그들의 상황이 고생스러웠던 상황에 250명이 대표자들이 여론이 합세를 하여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모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모세가 어느 날 이렇게 백성들의 대표자들과 충돌이 일어나게 된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반역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3절, 9절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스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보다 회중이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에 스스로 왜 높냐? 이게 문제입니다. 모세 아론은 왜 높냐? 우리는 낮은데 왜 스스로 높이느냐? 분수에 지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모세 아론이 그들을 이런 말로 대답을 합니다. 8절 11절까지인데요. 8절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 고라가 레위 자손이거든요. 레위 지파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레위인 삼은 것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레위인으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 백성들을 그들을 대신하여 레위인으로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 아니다. 너희는 스스로 작다 그러지만 너희가 맡은 그 레위인의 작은 일이 아니다. 그러면서 10절 끝에 레위인 그게 큰일인데 제사장 직분을 구하느냐. 11절 너희가 여호와를 거스리는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고라는 레위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당을 짓고 있는 사람들은 루벤 지파입니다. 루벤은 누군가 하면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장자가 루벤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인데 장자권을 그가 간음한 것으로 인하여 잃어버리게 됩니다. 야곱의 아내를 욕보아 너가 내 아들이면서 내 아내를 욕볼 수 있느냐. 그래서 루벤이 장자권을 잃어버린 불만 세력입니다. 그리고 백성 250명은 광야에서 불만이 생겼습니다. 불만과 불만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지금 반역하고 거스려요. 왜 높으냐? 너가 제사장이면 다냐? 우리는 왜 제사장이 못 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세종안교회 22년 목회를 하며 창립주의를 지나며 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말하려고 합니다. 저도 22년 목회 가운데 어떤 교인은 저에게 와서 목사님이면 답니까? 이렇게 말하는 교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지는 않지만 혹은 내가 목사가 되면 남 목사보다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할 것 같습니다. 아주 웃기고 아주 나쁜 얘기를 저한테 해서 너무 하지 말을 말을 막 한다. 내가 이 나이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신학교 가기엔 너무 나이가 늙었는데 이런 말을 하면서 오늘 민수기 16장 같은 얘기들을 했던 그런 목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 가슴이 아팠고 물론 그런 분들은 다 끝까지 같이 못 가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물론 가서 목사 안 되고 있고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목사하면은 저보다 잘 목회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고 저보다 나을 것 같은 여러분들을 목사로 안 세운 거는 미스터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분 목사 세우시지 그러셨어요. 목사는 하나님이 세워서 목사가 되었고 하나님이 세우면 싫어도 목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써주신 이 목사직을 감당할 뿐이지 여러분들보다 뭐 뛰어나서 잘나서 목사 되는 것은 아니고 더군다나 오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목사는 높고 집사는 낮고 목사는 높고 평신도는 낮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여러분들이 맡겨진 그 일이 큰 일이라고 여기면 그 일은 큰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이 귀하다고 여기면 그 일은 귀한 게 맞습니다. 목사는 귀하고 높고 평신도는 낮고 하찮고 절대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 소중하고 누구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끝에 너희에게 이 레위인이 작은 일이냐, 백성을 대신하여 이 회막에서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이 작은 일이냐, 작지 않아. 레위인도 큰 일이고 레위인의 사명도 크고 레위인도 소중하고 레위인이 작지 않아. 목사만 크고 아니야. 하나님에게는 목사도 크고 집사도 크고 평신도도 크고 다 크지. 크다고 여기고 크게 감당하면 다 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목사에게 대들고 따지고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큰다 작다 이렇게 나누는 순간에 불평이 생기고 고라자손들 같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반역의 구조를 보면 혼자가 아닙니다. 고라가 자기는 레위인이지만 그다음에 불만 세력인 루벤 지파의 사람들을 찾아서 다단과 아비람과 온을 불러 당을 지어서 250명이 힘을 모아 그러니까 당을 짓습니다. 여러분 혼자는 못합니다. 혼자는 생각을 해도 행동으로 못 옮깁니다. 그런데 그 생각과 생각이 나쁜 생각, 불평의 생각들이 모아지면 그 생각은 자꾸 나쁜 쪽으로 가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겉으로 내뱉는 말은 다 목사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라고 말을 하지만 그 결과는 절대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결과는 아주 목사를 힘들게 혹은 교회를 아프게 하는 일이 이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당을 안 짓는 것이 반역하지 않는 좋은 방법입니다. 저도 교회 목회를 하며 가능한 당을 안 지으려고 편을 안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단에 우리 교인들은 제가 뭐 교단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잘 모르지만 교단에 가면 저도 회의 중에 이렇게 발언도 하고 그럽니다. 오늘 주보에 나가 있는 목사 인준 교육도 사실 100차 총회 때 제가 발의했습니다. 이유는 전도사였다가 교회에서 목사님이 되고 그래서 그 명단을 총회에다 올리면 1년에 한 140명, 많을 때는 한 170명이 새로운 목사님이 되는데 그들은 어저께까지 전도사였는데 오늘부터 목사가 되어 목사의 직을 감당하는데 전도사같이 목사 일을 하는 것은 두고 못 보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됐으면 목사의 교육을 받자. 지금은 1박 2일인데 사실은 한 4박 5일이고 좀 시간을 갖고 왜냐하면 공무원들도 4급 공무원에 있다가 3급이 되거나 급수가 바뀔 때 교육을 받습니다. 내무연수원에 가서 이제는 결제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결제에 사인을 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그 책임감이 얼마나 크고 결정의 기준은 뭐고 절차를 알아야 되고 그러니 내무공무연수원에 가서 연수를 대위에 있다가 중대장을 하고 작전 참모를 하고 대위에 있다가 소령이 되면 이제 또 다른 부대를 책임지는 지휘관이 되기 때문에 그 연관급 교육을 받습니다. 짧은 시간 몇 개월 동안 그래서 더 중요한 사람의 자리에서 그러니 전도사로 있다가 침례는 또 주의 만찬은 장례식은 발인 예배란 학원 예배란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가 되어서 이 성례전을 행하는 것이나 교회를 대표하고 교회를 책임지는 이런 교육이 없이 그냥 목사 되니 아주 이상한 목사들, 전도사 같은 목사들이면 안 되겠다.
물론 내가 전도사는 아주 이렇게 낮게 보는 건 아니지만 급이 다른 이제 질이 달라졌으니 목사 교육을 받는 그런 제도를 갖고 그 목사 인준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사람은 내년에 목사 인준을 해주고 인준 교육은 필수로 참석을 하게 하죠. 그러니까 뭐 반발감이 막 생기더라고요. 아니 지금까지도 다 해왔고 신학교에서 다 배웠는데 굳이 교단에서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제가 또 설명을 했죠. 이분들이 우리 교단의 목사로 140명이 170명이 1년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이 종이 한 장의 인쇄물을 가지고 이분들을 목사로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찬성합니다. 목사가 되는 것은 하지 말고 이분들을 매년 총회 때 불러서 다 목사님들 앞에, 선배 목사님들 앞에 서서 우리가 이제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목사들이 그래서 한 번은 해봤습니다. 저 3군 계룡대 3군 교회에 총회할 때는 그들을 모아보니까 140명이 돼도 140명이 다 못 와요. 누구는 담임 목사님이 총회에 가셔서 제가 교회를 지키고 새벽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거기 갔다가 부산까지 오기에는 너무 멀어서 봐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사유서를 외국에 있는 또 병원에 있는 이미 선교사로 나가신 이런 사유서를 받고 아닌 분들은 다 와서 특송도 받고 저희들이 목사가 됐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찬양을 하고 그리고 무릎 꿇고 앉으면 원로 목사님들이 기존 목사님들 말고 어른 목사님들이 와서 안수기도를 해주고 교단에서는 여기 목사 배지도 십자가 배지도 하나씩 달아주고 꽃다발도 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단의 새로운 목사님이 되었으니 이 교단 책임져 주십시오. 이 땅 복음을 책임져 주십시오. 그렇게 축복하고 그 일꾼을 세우는 일을 합시다. 이렇게 했더니 이제 설명을 듣고 다 이제 이 제도가 우리 교단에 이상일 목사님의 교단은 그런 거였어요. 침례 교단. 그래서 그렇게 목사를 세웁시다. 그렇게 교단에서 제가 발언하고 발의하고 이렇게 했는데 목요일날 임시총회에는 제가 절대 말을 하지 말자. 이미 정해진 방법이 있고 나는 그냥 참석만 하자. 목사님. 그래서 끝까지 가만 듣고 표결하는 데만 참석을 하고 가능한 당을 안 짓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22년 동안 세중앙교회 목회를 하며 담임 목사님으로 그래도 잘한 일이 하나 있다면 목사파를 만들지 않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목사파를 안 만듭니다. 물론 교인들 가운데는 목사파에 속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고 잘해드리려고 그러고 다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 그럼 제가 적절하게 거리를 두어서 저는 세중앙 교인들이 다 목사파라고 생각을 하지 누구 특정 몇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충성, 순종 잘하는 사람이 목사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목사파를 안 만듭니다. 물론 명절 때 목사 사택에 과일도 가지고 옵니다. 또 뭐 고기도 가지고 옵니다. 그럼 제가 맛있게 잘 받아 먹지만 그분에게 정말 고맙습니다. 별다르게 인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만 합니다. 물론 저한테 손해도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과일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가져갈 때는 목사님이 특별하게 목사파로 끼워줄 줄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하면 목사파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파 만들어지면 장로파 안 만들어지겠어요? 네? 또 무슨 파 만들어지겠어요? 그래버리면 고린도 교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 목사파고 그리스도파일 뿐이지 파 나누지 않겠다. 그렇게 의도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과일 가져오는 일을 중단하셨던 분들은 다시 시작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목사에게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께 충성하시고 목사에게 반역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의 목숨을 걸고 더 본질적인 일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전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도 많이 지나갔지만 내 편 안 만들려고 아주 노력을 합니다. 물론 어느 사역자는 목사한테 잘 보여서 목사 편이 되려고 하는 사역자들도 뭐 사람 관계에서 다 느껴지죠. 그런데 제가 모든 사역자는 다 하나님이 내게 붙여준
동역자들이고 아멘. 또 혹은 제가 이제 사역 22년을 전반기를 따지면 제가 좀 부려먹었습니다. 좀 나를 돕고 교회를 위해서 좀 부려먹었습니다. 그러나 부려먹지만 내가 전도한 만큼 너도 전도해. 내가 충성하는 만큼 너도 충성해. 내가 헌신하는 만큼 너도 헌신해. 이지 나는 안 하지만 너는 해. 라고 한 적은 한 번도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나만큼은 너도 해야 돼. 그렇게 사역자를 좀 부려먹었던 것 같고 22년 사역 한 후반기를 생각하면 이제 좀 사역자들과 키워줘야 된다는 책임감이 김선영 목사 이제 단독 목회해야 되고 개척해야 되면 이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는 해야 돼. 새벽 예배는 빠지지 않아야 돼. 설교는 이렇게는 해야 돼. 교인들을 이렇게는 관리해야 돼. 그렇게 사역자들 내가 좀 훈련시키는 것에 책임감이 좀 있다고 생각할 뿐이지 저는 어느 사역자를 내 편이다.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만들어 보지는 않고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들도 당 짓지 마시길. 아멘. 목장으로 나뉘어진 목장은 영적 관계만 돼야 되지. 저 있잖아. 교회에 이런 문제가 목사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회의에 오라 그러면 아주 아이러니한 거는 그 모임에 갔다 온 사람이 꼭 말을 해줍니다. 저에게 직접 말을 안 해도 건너 그날 누구 모여서 뭔 말 해서 목사를 욕하고 교회를 이렇게 해보겠다고 했던 사람이니까 그런 말은 안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누구 모인 것도 아픔이고 그런 말을 했던 것도 아픔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 들려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여전히 가슴에 끌어안고 내 양으로 생각하고 목회하는 게 아픔이죠. 힘들죠. 그런데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모이자고 교회에 뭐 문제가 있으니 만나서 얘기하자고 그러거든요. 민수기 16장을 생각하실 수 있길 바라고 당신이나 가세요. 나는 안 갑니다. 그렇게 선을 그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아주 유익하고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당에 참여하고 그 모임에 참여하는 순간부터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 사실은 없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주 엉뚱한 얘기들 정말이냐 뭐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얘기들을 듣게 되고 정말인지 아닌지는 사실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런 얘기들을 듣는 순간 교회하고 멀어지고 목사에게 등을 지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되고 마르니 민수기 16장을 38주년 기념 예배를 지나고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을 기억하고 끝까지 함께 가는 방법이 당 짓지 않는 것이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맡겨진 일이 큰 일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똑같은 일이라도 사람들이 서로 다릅니다. 이 얘기 제가 하나만 잘 표현해 보려고 힘쓸 테니까 들어보고 답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남편이 공대 출신입니다. 어느 날 저녁 퇴근한 남편에게 아내가 말을 합니다. 여보, 소파 다리가 부러졌어요. 남편이 알았어 대답을 하고 저녁 먹고 나서 남편이 부러진 소파 다리를 완벽하게 고쳐놓았습니다. 남편이 자랑스럽게 아내에게 다 고쳤어. 그 아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뭘요? 남편이 왜 그래? 소파 다리. 그러니까 아내가 화를 내면서 내가 소파 다리 부러졌다 그랬지 누가 고쳐달라 그랬어요. 남편이 아니 부러졌다 그러면 고쳐야지. 아내가 어이없다는 듯이 아이고. 며칠 후 아내가 소파에 앉아본 다음에 튼튼하게 고쳐놨네 라고 말하는 것까지가 다입니다. 질문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소파 다리 부러졌다라고 말했던 의도는 무엇인가요? 1번 시키지 않는 일을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사람이 왜 다리를 고치고 피곤한 사람이 그게 아내가 말하는 의도일까요? 2번 진짜 괜찮아? 어떻게 해?
이참에 새로 사자라는 말을 듣고 싶은 것이 아내가 쇼파다리 부러졌다는 말의 의도일까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세 번째, 쇼파는 다리는 부러졌어도 당신은 여전히 예뻐. 여자의 모든 질문에 답은 예뻐야 하니까 아내가 듣고 싶은 소리였을까요? 2번. 박정선 집사님 2번. 진짜? 괜찮아? 이참에 하나 사자. 듣고 싶은 말이었을까요? 김성현 집사님 2번. 그러면 쇼파 가게들은 좋겠네요. 여보, 쇼파 다리 부러졌어 라고 말한 아내의 말의 의도와 당연히 고쳐야지 되는 책임감을 가진 남자 생각이 엄청 다르잖아요. 글쎄, 답은 여러분들이 내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고라 자손들이 250명의 등을 업고 모세와 아론을 거스릴 때 당을 지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작은 일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문제였다면 모세 아론은 이 방법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했는가? 오늘 말씀을 벗어나서 12절, 13절, 14절에 보면 모세가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모세에게 회막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건지 가나안 땅에 올라가지 않겠다는 건지 13절 너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14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뿐 아니라 내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으니 내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으냐. 모세가 사람을 보내어서 만나자. 그렇게 했던 의도가 뭔지 만나자. 올라오라 했던 것에 싫다 안 간다. 12절도 14절도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목사가 만나자 그러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남은 너무 걱정하지 마셔도 목사가 교인 만나 야단치거나 겁을 주거나 협박하지 않습니다. 목사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만나서 위로해드리고 혹은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하고 축복해주는 일을 하지. 목사가 만나자 그럴 때 괜히 겁을 집어먹고 예측을 하고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래서 만남이 불발되면 그러면 마지막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나자 올라오라 올라가지 않겠노라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나쁜 놈들 그냥 멸하시면 안 됩니다. 아주 땅을 갈라서 이들이 다 멸하기를 바랍니다. 고라 자손들의 아내와 자식들과 재산과 그들 가운데 그 250명이 반역해서 향로에 불을 들이다가 불이 250명을 다 타 죽였습니다. 향로만 덩그러니 불타고 있습니다. 그 향로들을 철판을 만들어 기념물로 삼고 남은 고라 자손들과 반역했던 사람들의 땅에서 너희는 다 물러서라. 그 땅이 지금 수찬성 홍수 산 사태처럼 땅이 쩍 갈라져서 대지진이라서 한꺼번에 다 집어삼키고 땅이 덮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목사이기 때문에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어느 장로님이 목사에게 교회에 어려움을 주다가 그 장로님이 암으로 죽었다. 자식이 교통사고를 당했다. 사업이 망했다. 그런데 제가 듣기에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다행히 우리 세종안교회에는 그런 분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보면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세종안교회가 지어질 때 교회 가까이 슈퍼 아줌마가 불도저 앞에 들어눕고 교회 짓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 아줌마가 몇 년 후에 죽었습니다. 물론 죽었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교회 짓는 일 방해해서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 아닌데 교회 목사에게 반역하고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 짓는 일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을 소중하게 크게 여기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인들과 같이 끝까지 함께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함께 갈 수 없는 이유들도 사건들도 일어나지만 그때마다 당짓지 말게 하시고 그때마다 내게 맡겨진 일을 충성하게 해주셔서 시간이 지나고 또 먼 훗날 다 극복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도록 종에게도 목회 잘할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교인들도 맡겨진 일들 기쁨으로 섬기도록 힘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일어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더
끝까지 함께 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니 큰 일이고 중요한 일인 줄 알고 내게 맡겨진 일 충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나쁜 마음으로 당짓는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나자 그럴 때 피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만남을 통하여 또 회복되고 해결되고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이분들 끝까지 함께 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음에 우리 6월 마지막 주 6월달 찬양 손뼉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돌보시고 수입을 주셔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11조 못 드렸던 분들이 창립 주의를 통하여 다시 믿음의 처음 자리로 돌아가서 첫사랑 회복하고 11조 드리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 헌금 드립니다. 이 물질이 선교지에 부흥의 씨앗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땅의 김소영 선교사님 사역에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해주시고 이즈밀의 박종민 선교사님 사역에 그 모슬렘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김기탕 목사님 탈북자들 북한에 은밀하게 선교하는 사역에 큰 역사 민족 구원에 일어나게 해주시고 인도의 네팔에 필리핀 중국 땅에 그리고 우리 포천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또 평택에 주담 교회가 있습니다. 인천에 새생명 교회가 있습니다. 춘천에 지암 교회가 있습니다. 수원에 또 우리 돕는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랄 선교단 또 의령 교회 우리 국내 선교지들에게 이 물질이 전해질 때 우리 목사님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힘 얻어 큰 목회의 승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과 주일 헌금과 성미 또 식당에서 몸으로 어린이 주일학교 청소년부 청년대학교에 몸으로 섬기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차량 안내 또 헌금위원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찬양팀 하나님 아버지 몸들여 건강의 복을 받게 하시고 자녀가 잘 되고 또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건강 몸에 축복하시고 물질 심어 물질로
좋은 것 거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대통령 방미 일정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박종성 집사님의 기도대로 북한 땅에 생명이 가득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이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 끝까지 함께 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